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9일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전례에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입당송에 나오는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라는 성경 말씀에 그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며 주님 순환의 길에 기꺼이 함께하려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사순 시기에 요구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합시다.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115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선배 예수님, 오늘 사순 시기에는 원래 이 자색, 이 영대 색깔 같이 이 색깔은 보속과 그리고 극기, 희생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사순절의 한가운데 이 장미빛깔의 초와 사제, 주례사제가 입는 이 장미빛깔의 제의, 오늘 장미주일. 그래서 이 장미주일의 의미는 좀 쉼과 희망과 축복입니다. 오늘 사실 그동안에 내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의식조차 없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내가 그래도 이 사순 시기 동안 열심히 무엇인가를 끊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쉼의 날이고 생기의 날이고 또 생명의 날입니다. 해서 내 영혼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 준비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하느님 앞에서 내 영혼이 죽어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고 내 자신의 영혼의 양심에 불안을 주는 죄의 용서를 청하고 먼저 우리 지은 죄와 허물을 겸손되이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야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야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차에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엄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장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더니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봄이 왔는데 봄 같죠? 옛말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봄이 왔는데 봄 같이 이렇게 느낍니다. 봄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얘기하고 오늘 이 장미 빛깔이 봄의 빛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자분들께 이 장미의 의미,
장미의 색깔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니까 허리 좀 펴시고 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음 주면은 이제 마스크 다 벗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다 와서 1년이 넘도록 참 못 봐가지고 참 가깝게 힘들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볼 거라고 해서 가슴이 설렙니다. 아마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얼굴이 뭐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오늘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제의를 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제 입방에서 오늘 이 장미 색깔의 제의를 보면서 한 10년 전인가 제가 부천 쪽에 있을 때 이 장미 색깔의 제의를 입고 미사를 하니까 미사 끝나고 나왔더니 어떤 자매님이 할머니 자매님이 저를 보고 참 이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젠 그 소리 듣기 틀렸다. 나이가 이제 제가 올해 7순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7순이라는 얘기 잘 제 입으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7순 잔치도 그래서 제가 생일이 5월 22일인 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부담 줄까봐. 근데 아무튼 색깔, 옷, 또 여자분들한테는 이 화장 이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많이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화장하면 젊었을 때 화장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막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장도 하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약점을 감추려고 위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모습을 자기가 감추려고 변장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앉아서 화장을 하려다 보니까는 환장하고 싶은 거예요.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가는 거죠. 다음 주일에는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봄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장미주일은 원래 옛적에는 사순절을 지내느라고 신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아마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이 사순절 동안 뭔가를 끊어야 돼. 그래서 담배 끊는 분도 계시고, 술도 끊는 분도 계시고, 오락으로 하는 도박도 끊으시고, 어떤 분은 운동도 끊고, 또 어느 분은 자기 자신의 나쁜 습관을 정해서 끊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도 사순절 금요일마다 오후에 3시에 십자가 얘기를 하고 금요일 날엔 고기 먹지 말자고 그러고 이렇게 은연중에 지키고 힘든 그런 시간이 사순식인데 옛적에는 이걸 엄격하게 지키느라고 신자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이 사순절의 중간에 이 장미주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입당송에 기뻐하여라 소리가 몇 번 나옵니다. 이 기쁨의 날, 좀 쉼의 날, 쉬는 날을 신자들한테 마련을 해서 편히 쉬게 해준다, 영혼을 쉬게 해준다는 취지로 이 장미주일을 만들었는데 뭐 솔직히 저희들은 요즘에 우리들은 쉴 이유도 없죠. 맨날 쉬고 있으니까. 현대인은 고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고생 안 하려고 들다 보니까 고생을 그 보람으로 삼는 예를 다 들 것도 없죠. 산을 올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힘들게 왜 올라가냐? 내려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 산을 올라가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그 보람 그리고 자기 수련의 어떤 그런 자기 마음속에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게 고생이 아니라 수련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그 수련으로 인한 보람이 없으니까 나날이 같아요. 그리고 무기력하니까 상처받기 쉽습니다. 맨날 상처받길까봐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의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래요. 알게 모르게. 요즘에 재밌는 얘기, 저는 이렇게 마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마음의 상처래. 그 마상을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더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를 받을까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리면요, 온 세상이 다 적이 됩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편안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중국의 격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뜻을 이루었을 때 담담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태어내라. 이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유유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은 너무 조급합니다. 굉장히 조급하다라는 것은 내 삶의 길을 크게 보면 바다로 봐야 되는데 그 바다 넘어서 있는 내가 가야 될 하느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좋은 곳에 바다를 건너갈 사람들이 개천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 그건 비참한 일이죠.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나의 세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삶의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널 인간들이 개천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내 자신의 삶에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즉 내가 사는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신앙의 기쁨, 내 삶의 보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을까. 하늘처럼 맑은 모습, 하늘은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나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늘을 닮는 사람들 아니에요? 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낙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천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슬프고 힘들고 괴롭기만 하는, 하늘을 바라보게, 인간의 몸 구조도 그렇잖아요. 어떤 동물이, 어떤 생물이 하늘을 바라봐요. 머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기쁜 사람들, 기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처럼 맑은 모습으로 그런 당신을 담고 사는 나.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더욱 따뜻해서 그리운 사람,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가끔은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내 영혼의 쉼을 생각합니다. 사실 보세요. 뉘우침이 이미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사람을 어떻게 벌할 수 있을 거예요? 난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을 생각할 때 이 점을 항상 생각합니다. 나의 뉘우침이, 나의 고백이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크다면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벌하실 수 있을까? 용서하실 거다.
예수님도 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청했을 때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이랬니? 왜 그러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사랑함이 많았으니 용서받음이 많으리라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 살았던 삶을 용서를 청하는 그 마음이 더 클 때 용서받음이 많으리라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성당에 와가지고 매일 듣는 얘기들이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청하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것. 이게 바로 고백의 성사이고 이게 바로 사순절 때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판공성사, 고백성사를 보는 이유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청하는 용기도 이것도 바로 이 사순 시기의 매력입니다. 부활절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깨달음과 화해, 좀 내 자신이 이런 것이다라고 인정해주고 하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어떻게 보면 여유 그리고 좀 머무름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함이 많았으니 용서받음이 많으리라고. 뉘우치고 화해하고 그리고 고백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잠시 내 삶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기쁨과 체험 그리고 수련이나 내 자신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나 자신에게 수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좀 주어서 그것으로 나에게 나 스스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판공성사의 의미, 고백의 성사의 의미예요.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평화롭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성당에 가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다면 바로 그게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내 이 삶의 기쁨,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리 용서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 용서를 청하는 용기는 가지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미사 때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께 용서 청하기는 쉬워요. 형제들한테 용서받기를 청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제도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어느 종교에서는 자기가 직접 하느님한테 용서를 청해라 하지만 그 또한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들의 편안함에 많이 길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신앙의 신비를 오늘 생각하고 이제는 좀 덜 다치고 덜 불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좀 쉬는 것. 오늘 이 쉼을 생각하면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수도원에 원장 수사님 두 사람을 밭으로 보내면서 밀을 수확하라고 그랬어요. 오전 내내 한 수사님은 쉬지 않고 죽도록 밀을 뱄어요. 근데 한 수사님은 한 시간마다 쉬면서 쉬엄쉬엄 일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나중에 쌓아온 밀단을 보니까
죽도록 쉬지 않고 일한 수사님보다 쉬면서 일한 수사님의 수확이 더 컸어요. 자네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놀면서 일을 했는데, 놀면서가 아니죠. 쉬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지? 그 수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쉬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낫을 갈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낫을 갈았어요. 우리도 가끔 내 영혼의 쉼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가끔 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성당 안에서 이 미사 시간에 그동안에 한 것들, 내가 좀 잘한 것들도 좀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내 마음을 한번 이게 낫을 갈듯이 한번 좀 벼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 분당 신자들에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우리 지난번 그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그때 성금을 거둘 때, 그때 1차 헌금보다 성금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2차 헌금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난주에 조그만 성지, 진산 성지, 어려운 시골에 그 성지에 그 성당이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곳 신부님이 와서 여기서 미사를 하시고 강론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분만 빼고는 다 벌써 치매이시구나. 네. 그 신부님이 와서 여기서 강론을 하시고 성금을 거두셨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신부님이 저한테 그날 오후에 이렇게 소식을 주셨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고, 오늘 보고를 한 거죠. 오늘 얼마를 이렇게 성금으로 받았다. 우리 신자들이 얼마 거뒀을까요? 기억이 아니라 추측해봐요. 얼마를 거뒀을까? 1억 5,400만 원이 거쳤습니다. 솔직히 그 신부님도 놀랬고, 전 더 놀랐어요. 연수동 신자가 아닌가 보다.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행동과 좋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교구청에서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2차 헌금을 거두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은데 신자들 참 못 살게 구는구나. 근데 나쁜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도 있어요. 오늘 우리 요셉 축일입니다. 오늘 요셉 성인의 축일이에요. 요셉 성인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루오라는 작가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은 향나무와 같다. 자기를 찍는 도끼에조차 향을 묻힌다. 가끔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심지어는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 이게 내 영혼의 가름이고 기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축일 성당이, 더군다나 우리 본당이 요셉 성인을 주보로 한 성당입니다. 요셉 성당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본당의 생일이에요. 네, 생일이라서 그냥 이 기쁨, 이 본당의 의미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신자들 숫자가 우리 1,500명이에요. 요즘에 미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1,500개 떡을 준비를 했어요. 조그맣지만 따뜻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미사 끝나고 떡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9시 미사 때는 이때 박수 치던데. 참 이렇게 맨날 찔러서 절을 받아야 이제 어느 날이나 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 돈 안 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치고 함께 기뻐해 줄까. 그래서 9시 미사 때는 기뻤습니다. 지금 미사 때는 어떨까요?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동시에 바쁜 일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 삶을 가지고 오늘 이 미사를 함께 합니다. 드린 대로 하느님께 내가 빚을 진 것, 내 사랑하는 이웃, 내 가족에게 진 빚, 무엇보다도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에 진 빚을 오늘 잠시 쉬면서 돌아보면서 깨닫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오늘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기쁨, 용서를 청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쓰고 저희 본당 이제 사순시기를 지내고 판공성사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오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모두 일어나세요.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마리아께 대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시어 사나라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깨닫는 기쁨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주의 자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우리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정의를 올바로 깨닫고 생활 안에서 실천하며 공정한 사회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기쁘고 보람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레지오 단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성모님의 군사로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본당 레지오 단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어 레지오 활동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용감히 이겨내고 본당 발전을 위하여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또한 오늘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억합니다. 용서함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21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21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음은 내 마음과 내가 기억하는 사람의 합쳐짐입니다. 사제가 기도할 때 팔을 벌림은 받아들이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제의 기도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가슴을 열어 팔을 벌리고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자, 착하게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 영원한 생명 예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성체 성가 16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16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당 자선주일로 2차 봉헌이 있습니다. 2차 봉헌 성가는 성가대의 특송입니다.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제일 큰 선물은 미사고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선물은 박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받고 싶은 만큼 나도 함께 같이 쳐주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공지사항 부활판공성사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3월 31일 날 금요일 날 저녁 오후 4시부터 그리고 오후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1시 해서 성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 피정 겸 음악회 4월 1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대성전에서 함께 하는데 이 음악회 피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신 분들은 보석으로 이 음악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주보를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나가실 때 본당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백성을 위한 기도합니다.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 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280번을 부르시겠습니다.